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후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복음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가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전능하시되 그 전능을 우리를 위한 구원하시는 일로 우리를 일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주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끄시오니 우리의 끝은 복됨이요 영광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답답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주신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무능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이 둔하오니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저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저들에게 주의 빛을 대신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소원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표제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품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예주 평강교회에서는 개척한 지 처음으로 한 3주 전부터 1대1 양육 멘토링이라는 그 12주 과정 기초 양육 교재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3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 3과의 내용이 기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상상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바르게 한다면 틀린 것이 아닐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처럼 인격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간구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딱딱해지고 메마른 채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편 강해를 들으시면서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예 중에 많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보통 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산 봉우리를 보다 보면 큰 절벽도 있고 그런 산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런 산이나 그 산 정상 언덕에 있는 큰 바위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거기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기엔 좀 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한 17세기 이후부터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놔서 그 자연 법칙의 순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운영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침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셔서 나의 이런 하찮은 이 기도 제목까지 들어주시겠는가, 그렇게 약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다윗의 심령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풍족한데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과 이 깊고 친밀한 기도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져가지 못한 분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 기도 소리에 마음의 소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생각할 만큼 정말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든다면 가나안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 소리를 들으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 반면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게 하는 본문이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진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일까?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크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장사치들이, 사업가들이 가격을 흥정할 때 구매할 때는 엄청 싸게 부르고 중간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딱 목표치가 100만 원이면 일단 50만 원 불러놨다가 그럼 그 다음에 120만 원 부르면 80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100은 아닌 그보다 가까운 사면 잘 샀다고 그런 사업수단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100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1000을 구해서 한 500 받아도 수지 남는 공산인가요? 우리가 기도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아유, 저거는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기도 응답되는 것만 급급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미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거대한 반석이 갈라져 거기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들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그것으로 배고프지 않게 40년을 살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은 메추라기를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로부터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저들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 다수의 이야기를 따라서 원망감에 휩싸여서 그냥 악한 말을 막 내뱉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바로 저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까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일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일하실 여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수학적 계산법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형, 누나들 또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모임 있을 때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정확지는 않지만 기독교 인구가 뭐 대충 뭐 6억에서 7억이라고 잡고요. 40년 전쯤이니까요. 38, 9년 전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7억 명의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시고 처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래픽 엄청 발전했고 뭐 컴퓨터 엄청 발전했으니까 돌리면 돌아가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7억 명의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면서 언제 다 처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낮이 있으니까 절반 자고 절반 일어나서 기도, 절반의 기도만 들어준다 그러면 3억 5천 명의 기도를 들어요. 그것도 많이 저기 하면 한 8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한다고 치고 3분의 1만 잡아서 해도 2억 3천 명 정도는 되잖아요. 그 일만 하는 게 있습니까? 온 우주를 돌아보면서 이 지구뿐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렇게 바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식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보통 이제 상처받은 가정 속에서 자란 이 자녀들의 가진 특징인데 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냥 투영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기에 속했던 사람인데 저는 생일이 빨라서 좀 7살 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1년 정도 군대 들어가는 일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저녁 시간마다 나를 정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기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소리 지르면 간구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마음의 생각을 잘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서 여러 신앙 도서들을 구입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책들 중에 상처치유, 내면 세계 이런 게 관련 책들을 성경 읽기와 같이 병행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면 치유와 관련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유형,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 인식이 차단막이 되어서 투영된다는 겁니다. 살펴보니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이었어요.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고 술을 좋아하고 파투 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또 매우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또 가정은 별로 돌보지도 않는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날 만큼 한때 그런 생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한번 안아준 기억이 한 번도 제겐 없습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경험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친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나를 향해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오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를 참으로 예쁘게 보시고 잘해주는 것을 기뻐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잘 되는 걸 참으로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해결은 받았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각자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이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혹은 편견이나 잘못된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친밀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감정이 상할 때,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마도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선왕인 이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이 지파에 속하였던 구스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매우 이 다윗을 당황케 하는, 난처하게 만드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독한 말을 쏟아부었던지 아니면 모함을 했다든지 어쨌든 다윗을 난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스라는 이름을 살펴볼 때 그의 선조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 잡족 가운데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 중에 한 가문이었을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 거할 땅을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의 한 부분을 받았고, 이제 그래서 베냐민과 매우 친족 같은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한 집안의 사람. 그런데 그 이름이 부스라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아프리카 쪽 어디 이 부시라는 거 보니까 그쪽 아프리카 지역 어느 쪽의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작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의 모든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 기도의 해결이고 기도의 시간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 앞에 모셔놓은 신주단지나 아니면 돌덩이처럼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혹은 정한수를 떠면서 소원을 비는 정성을 들여야만 응답이 되는, 신이 어떤 존재냐는 상관없이 뭐라고 말하냐 상관없이 그냥 내 소원만 응답되면 상관없는 그런 정성만 다해서 응답되길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응답되면 바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원어는 예흐와 엘로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우리 기도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깊이,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시간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먼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하며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를 때 이 과거 조상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어린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이을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진 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믿는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들짐승에 붙잡혀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 원수들의 그 적개심과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이 괴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원문은 엘로하입니다. 엘로힘의 나라는 그 뒤에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옮기자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이 전능하신이 빠졌어요. 이게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전능하심을 넣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처한 그 모든 환경을 아시고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전능을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찾아와 자신을 우리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언약 백성, 택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다른데 이 능력을 쓰지 않고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능력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부르십니까? 어떻게 상상하며 부르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정말 내 가까이에서 친밀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내 귓가에 가까이 오셔서 얘가 뭐라고 속닥속닥 거리는데 알아듣기가 어렵죠. 애기가 혼자 그러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해. 그러면 그 애가 무슨 말 하는지 귓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저런 말 하는구나. 그런 관심을 가지신 아버지. 기도하러 오면 언제나 환영하고 잘 왔다고 어서 오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그런 기쁨으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그의 눈을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이 글썽글썽 나를 또다시 본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냐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시고 무슨 말 하는지 정말 관심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동화되어서 우리처럼 막 냉정한 논리와 판단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답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마음이 참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다. 정말 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오늘은 자유하거라. 그 염려 걱정 다 내게 맡기고 너는 그저 내 사랑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라.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지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왜곡되게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그 급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다윗처럼 하나를 더 붙여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의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말을 더 붙여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엘로하이 전능하신 구원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좋은 책이 있는데 엄청 두꺼워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 신학자들이 기본이 그냥 보니까 1000페이지짜리 2권씩 꼭 써놨더라고요. 내용도 무슨 성경책보다 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여백 하나 없이 그런 책이에요. 읽는 게 참 힘듭니다. 말이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어려운데 힘이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들의 진정한 그 연구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씨름하면서 그런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전능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전능을 다른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나 하나를 위해서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마치 여기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럴 때 신비하게 이 영적인 무지가 더 풀어나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승리케 하고 나만 믿고 잘 따라오라. 그 거친 파도를 내가 막아주리라. 사람의 괴계와 간과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리라. 너는 오늘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오늘 너는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힘이 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고 많은 것을 기도하려 했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널 사랑해. 하나님 또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그런 사랑의 대화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가지고 기도 못하고 일어났더니 다 응답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일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노라. 나는 그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깊고 좋아서 하나님 이 에녹과 같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해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